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의 양을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편애 속에서 자라난 미움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목축하던 중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입히고 형들은 그를 보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 가정 안에 편애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편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가정 안에 애곡된 관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형 에서와 깊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버지가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세대를 넘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무효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의 한복판에서도 그런데도 심지어 그 죄를 통하여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미움이라는 어두운 구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시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니라 애곡된 사랑입니다. 애곡된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낳고 미움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본문은 부모의 작은 태도 하나가 자녀의 내면과 관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학업, 재능, 외모, 성격 등 어떤 기준으로도 한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사랑하는 태도는 또 다른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애곡된 정체성을 남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깨진 자리에서조차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인간의 애곡된 사랑이 미움을 낳지만 하나님은 그 미움조차 구원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편애를 버리고 공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과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이야말로 흔들리는 인간의 관계와 삶을 끝까지 붙드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그의 단을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은 그를 꾸짖으면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신과 시기로 반응하고 어떤 이는 묵상과 기다림으로 반응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꿈이라는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주어지면서도 그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계시의 내용이 자신의 욕망과 충돌하자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계시를 전하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계시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는 계시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더욱 미워했고 아버지는 꾸짖었지만 그의 꿈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저항과 오해를 넘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의 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선언입니다. 곡식단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라는 장면은 한 가정의 서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복종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나라의 도래를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계시는 이해보다 앞서 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꿈은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기는 영적인 눈을 가리지만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을 쉽게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며 분별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면 떠난 길, 고난으로 이어지다.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요셉은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즉각 대답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세겜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의 안내를 받아 마침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순종의 길이 언제나 곧바로 열리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때로는 고난으로 이어지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준비된 길입니다. 본문은 순종이 항상 편안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오히려 순종은 고난의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경로를 통해 더 크고 깊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방황하던 중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만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과 많은 신학자는 이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길을 잃는 순간에도 정확한 방향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설계하신 인도하심의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양심이 움직일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훈련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요청과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의 길에서 방황을 경험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인도하심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낯선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름 모를 사람에게 형들의 이치를 물었습니다. 이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국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에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순종에 충실해야 합니다. 막힘과 방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집중하고 끝까지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애 속에서 자라난 미움.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향한 두 가지의 반응. 세 번째, 순종하여 떠난 길, 고난으로 이어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때로는 편애와 주관적인 판단으로 관계의 그르침을 겪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얕은 감정보다 주님의 영원한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공의를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소서.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이 저희의 유일한 위로이자 견고한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또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주 은혜 감격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